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헐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내용 전체는 다윗의 이 시 중에서도 좋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법, 도리대로 살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그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의 시인데, 이 시는 경건한 자가 끊어져서 없어졌고 또 그 경건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살던 조상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을 봤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그 상황을 보고 경험을 했었던 그 충실한 어른들이 죽고 이 세상에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나타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죽고 있다. 죽어서 없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 이웃에게 각각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 간에 진실하지 못한 그 행동을 두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만을 밝힌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그 나만의 그 잘 살고 나만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서 같이 누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 것들을 저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 빼앗고 있다. 만약에 그 빼앗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지금 못 먹고 헐벗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렇게 동그란 쟁반에다가 자신의 떡들을 놓고 우리 배부르게 각각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마음,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이 없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거야. 하지만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인 거야. 내놓고 먹읍시다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에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우리 식구가 5명이니까 5명이 먹으려면 5인분을 먹어야 되는데 3인분만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걸 가지고 나눠서 먹자. 그럼 우리 5인분을 우리가 가져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 지금 내놓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했었던
이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야. 이 원칙에는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5인분의 식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5인분을 다 내놓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놓고 먹읍시다. 거기서 적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식구가 10명인데 2사람의 식량뿐이 못 버는 사람이 같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조금씩 양을 줄여서 나눠서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데, 나의 이익을 갖다 차려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식구가 5명인데 3인분만 내놓고 5인분을 챙겨 먹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곳에 나왔다면 이미 두 마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돈을 좀 벌고 뭔가 명예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다른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의 눈에 아첨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의 눈에 거짓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 아첨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아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상에서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매끈하다, 미끌미끌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 바로 아첨한다라는 말이 발생을 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끈덕거리는 겉 모양을 좀 더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매끌매끌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모습을 아첨이다라고는 단어의 어원으로 삼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겉모습을 포장하고 실제 것을, 나의 실력을 쌓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척, 그리고 누군가를 실제로 도와주기보다는 도와주는 척, 이런 것들, 거기에 상대방의 어떤 자유를 뺏는다든지 또 상대방의 권리를 내가 몰래 뺏어버리는, 저 사람이 지금 비록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그만의 권리가 있고 그만의 하나의 이 자기만의 고유한 것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그 몫을 뺏어버리는 거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고, 또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물에게, 모든 식물에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야. 근데 그 원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 원리에서 자기가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하고, 이러한 행위들 자체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쓰겠다, 나의 혀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겠다, 내 혀를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내 혀를 누가 감히,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만든 하나님의 기본적인 너를 만든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자를 두고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누가 이렇게 두시겠다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핍박당하고 갈취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뭔가 확실하게 지금 은은 몇 도에서 녹는지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이 생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찾아본 사람은 찾아서 봤기 때문에 아, 은이 몇 도에서 녹는구나. 지금 또 들은 정보에 의하니 960. 흙은 몇 도 정도에서 완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온도가 돼도 무너지지 않은 모습은 그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온도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흑도간이라고는 했지만 이 도가니 안에는 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 가련한 자들이 그리고 탄식하는 자들을 다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시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깨끗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혀로 입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다는 얘기인 거야. 거기에 속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그것을 안 속아 넘어가려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그냥 내 말을 믿어 그랬을 때 알았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은 몇 도에서 녹고 이 흑도가니라고는 했지만 이 흑도가니는 도대체 몇 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2편 전체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강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라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살면서의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여기에는 다만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지 혀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써 있어. 그럼 이 12편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만 키운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좀 더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그를 지키시는 분은 영원까지 보존하시는데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는 자 그리고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어나는 자들 그들을 원하면 원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한 그곳에 안전지대에 들어온 자들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안전지대에 들어오기로 마음먹고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이러한 소망이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12편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안전한 지대에서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12편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나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원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살아낸 기독교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있기를